할렐루야. 어느 시골 교회에서 우리 오늘처럼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전세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세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는데 모든 세대가 다시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그럼 특성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40, 50대 장년, 70대 이상 권사님들까지 이렇게 전세대를 아우르는 특성팀을 만들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곡을 어떻게 찬양을 드릴까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논의를 하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아이들은 좀 발랄한 거로 율동할 수 있는 찬양을 원했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나름 조금 힙한 약간 그런 찬양을 좀 원했습니다. 랩도 섞어가면서. 40, 50대 장년들은 나름대로 요즘 유행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은혜를 끼치는 찬양을 원했는데, 70대 이상 노인의 권사님들은 그래도 찬송가가 최고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은혜로운 찬송을 드리자. 1시간을 넘게 논의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찬송을 특송을 3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찬양 한 곡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중고등부도 40, 50대를 망라하는 그런 차분한 CCM 찬송을 하나 선택해서 하기로 하고, 마지막에는 찬송가 중에서 택해서 같이 유니송으로 부를 수 있고 화음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합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특별 찬송을 곡이 3곡이 돼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고, 그래서 찬양을 드렸는데 끝나고 난 뒤에 다들 은혜 받다고 하는데 어느 곡이냐면 맨 마지막 곡이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양도 좋고 힙한 찬양도 좋지만은 중요한 건 다 같이 화음을 맞추면서 찬양 드린 게 마지막 곡이 피날레를 장식하듯이 굉장히 참 좋았다. 물론 화음이 잘 맞을 리는 없죠.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들 때도 화음이 잘 맞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찬양을 정말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맞추는 거죠. 좀 속된 말로 수준이 떨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음이 또 안 맞으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하겠다는 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사무엘 하로 들어서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중에는 통합왕이 되는데, 남유다 북유다가 이제 다 함께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사무엘 5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남쪽의 유다, 북쪽의 유다 모든 백성이 다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윗을 중심으로 통합 이스라엘 왕위로 오르면서 이 시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함께 가는 길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함께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연합해서 동감이 뭐라고요?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혼자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어 있고 유행이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을 무슨 밥이라고 그러죠? 혼자 먹는 술은요? 자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먹는 밥은 혼밥, 그리고 혼자 먹는 술은 혼술.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혼자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식당도 꽤 있습니다. 다른 데 벽만 보고 테이블에 딱 보고 먹을 수도, 딴 데를 안 보고 등 돌리고 혼자 먹을 수 있도록. 또 일본에 가면 그렇게 굉장히 또 많죠. 칸칸이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여행도 혼자 가는 게 유행입니다. 요즘 말이죠. 패키지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꽤 들어오는데 패키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삼삼오오 자기들끼리 개인 여행을 옵니다. 요즘도 혼자 하는 여행이 유행이 돼서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길 걷는 것을 좋아하고 꽤 그것이 트렌드화 되었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핵가정이 되어버렸죠. 오래전부터 핵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3, 4대가 이루어진 가정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단어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혼밥, 혼술 같이 하는 게 불편하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3, 4대가 더불어 사는 때가 몇십 년 전밖에 안 됩니다. 몇백 년 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3, 4대가 더불어 살았단 말이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부대끼기 시작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게 뭐냐면은 따로따로 살자는 겁니다. 애들도 따로 살고 부모도 따로 살고 그리고 할머니도 따로 살고. 이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죠. 차선이죠. 함께 사는 일이 부대끼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잘 모르고 미숙하다 보니까 다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 따로 사는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최선이 아닌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오히려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부대낌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찾으려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를 했더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의 가정 문제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매트웰이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 오늘 시편 133편 1절을 주석할 때 그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에게 다윗은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웁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느니라.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하는 자의 속성이 뭐냐면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으켜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함께 있는데 넘어지게 한다면 홀로 있는 것보다 못함이겠죠. 함께함의 은혜와 함께하는 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일으켜 세워주는 속성이 있어. 그래서 함께함이 유익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본문에 함께라는 단어, 연합 의미를 품은 연합이라는 단어인데 연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하드입니다. 야하드. 이게 히브리어 야하드는 이게 물리적인 이런 모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한 공동체인데 이게 야하드가 아닙니다. 야하드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목적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야하드라고 합니다. 마음과 목적이 하나된 공동체.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도 야하드가 아니면은 함께 살지만 가족보다 못한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야하드가 안 되면은 여러분 같이 있는 게 은혜가 아니고 고통이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깨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해법을 제시하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겸손과 복종의 마음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겸손과 복종의 마음이 없이는 야하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각자의 마음을 따라서 각자의 소욕과 각자의 성질을 따라서 행하니 그것이 어찌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까? 야하드, 연합한다는 것, 함께라는 단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함께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교회가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선택이다. 이런 두 사람이 이상씩 더불어 함께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로 우리가 해법을 찾으면 우리는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마음이 맞아야지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면서 우리가 그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런 대부분 이유가 뭐죠?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성적이나 감정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중심을 둡니다. 우리의 의지적 결단입니다. 감정이 내 속에 어떻게 소용돌이치든지 내 의지가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발현입니다. 우리의 각오,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어야만 하나가 되는 일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건요, 내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기분 따라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 속된 말로 왜 치약을 앞에서 짰냐 치약을 뒤에서 짰냐 가지고 약간의 의사를 표현했을 뿐인데 그것이 기분 나빠지면 이런 큰 싸움이 되고 저녁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이 이혼 법정을 나오면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왜 이혼을 하게 됐지? 근데 시작된 일이 너무 보잘것없는 이야기로 서로의 감정을 해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쌓이고 쌓인 거죠. 남자는 그것을 또 쉽게 잊을 수 있는데 여자는 절대 못 잊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이야기, 100년 전의 이야기도 끄집어내서 하면은 남자는 뭐라 그러죠? 이제 좀 고마하자. 고마하자는 말이 속에 들이지 않는 게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런 성경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에 중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의지에 중심을 둡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힘써 지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힘쓰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의 문제죠. 노력의 문제죠.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해서 그냥 노력할 뿐입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평안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됐고 그럴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노력과 수고입니다. 노력과 수고죠. 내 느끼는 감정과 기분을 따라 살면 우리는 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그 자연에 대해서 TV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친구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인기가 없는 게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함께 사는 노력하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산속에 홀로 들어가 살고 싶다는 거죠. 그게 또 그런 결단을 못 내는 자신도 그게 부러워서 그게 꽤 인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재방률이 우리나라 1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재방송되면 그 재방 돈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게 통장에 따로 들어오는데 1년에 한 번 딱 정산해서 1년에 한 번 딱 나오는데 그게 중형차 한 대 값이랍니다. 꽤 되죠. 그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왜? 더불어 사는 게 힘드니까요. 혼자 살고 싶은데 용기 있는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부대끼면 가운데 버티며 사는 거죠. 노력이 없이는 함께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수고하지 않는데 잘 살아가는데요? 아니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더불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가정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각자가 혹은 역할에 따라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배려하는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이는 말이죠, 한 달도 못 갈걸요, 여러분. 1년요? 누군가의 배려가 있고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제 개인을 보더라도 이제 2주 후에 제가 결혼한 지 35주년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집사람의 희생이 한 80% 되는 것 같습니다. 한 90%? 예.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입는 거죠. 예. 누군가가 가족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 되려고, 내가 헌신하려고, 내가 성질이 올라도 그것을 억누르며 다스리며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4절에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형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다툼을 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를 돌아보는 마음까지 가지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무시하지 말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 우리는 이 일에 미숙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아내의 마음을 살펴보려는 마음이 부족해서,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부족해서 가정이 깨어지고요, 내가 나를 살펴보는 마음이 부족해서 또는 타인의 마음을 살펴보는 마음이 부족해서 이 미숙한 가운데서 교회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절대 감정에 붙들리면 안 된다. 자기 개인적인 판단이나 기분에 붙들리면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내 공동체 가운데 실현시키는 수고와 헌신과 노력만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어느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요, 준비원들이 모여서 회를 합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율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그거 좀 양보를 해요. 아니, 집사님이 양보를 좀 하면 되지 왜 자꾸 나보고 양보하라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서로 컴페티션 하듯이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였는데 각자 입장은 고수하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왜 자기 부수만 생각하고 자기 판단만 생각하냐고. 각자 조금씩 양보해라고. 이래가지고 행사를 치른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냐고. 뭐 이렇게 큰 소리는 치지 않았지만 아주 단호한 어조로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서야 그 집사님들이 젊은 집사들에게 아차 싶었습니다. 왜? 나름대로 각자 자기 집에 가면 자기가 왕인데, 아차 싶으면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국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가니까 승리한기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집사님들이 싸운대요. 싸우는 이유가 반찬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깍두기를 담그면 소금을 더 많이 넣느냐 고춧가루를 더 많이 넣느냐 이거 가지고 그냥 싸운대요. 이거 정말 쓰레기 같은 논쟁입니다.
정말 아무 유익이 없는 논쟁입니다. 한 사람도 그냥 맡겨버리면 되죠. 아예. 근데 우리가 실상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아무 쓸데없는 논쟁 가운데 휩쓸려서 우리가 서로를 상처 입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여러분, 동거라는 말이 함께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게 히브리어로 샤벳이라면 샤벳. 이게 잠시 잠깐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것은 샤벳이 아닙니다. 이게 동거가 아닙니다. 동거라는 뜻은 뭐냐면 오랜 시간을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모습. 이게 샤벳입니다. 샤벳. 긴 시간 동안 함께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양보를 해야 되겠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성질도 좀 억누르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죠. 어떨 때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 내가 용기가 없어도 용기를 내야 하는 의지를 발휘해서 해야 되겠죠. 여기는 반드시 양보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용납과 용서, 이해, 수용 이런 단어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런 단어를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수고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과는 무조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말대로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각자 역할에서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만약 가정이 아비로서 최선을 다하고 남편으로 최선을 다하고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어미로서 최선을 다하고 자녀가 자녀로서 최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각자의 역할. 나는 심었고 아벨로는 물을 주었지만 나는 자라나기는 못한다. 결과는 못 만든다. 이건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니 각자 입장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면 됩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러니 이런 각자의 수고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됐다는, 야하드,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운데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어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가족은 서로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관계입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관계가 뭐냐면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또한 부모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이게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는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위로가 있고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말할 때 미운증과 고운증이 어우러져서 정말 푹 익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가족입니다. 교회도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서로가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께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 깨어지게 될 겁니다. 아이들도 중고등부도 청년도 어른도 그리고 부모도 자녀도 우리는 깨어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치만 보며 공동체를 겨우겨우 이어나가겠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가정도 서로의 각자의 노력 없이 행복할 수가 없고 교회도 각자의 서로의 노력 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상대를 형편을 살피는 배려하는 노력의 수고가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이것이 최선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최선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니까. 이 함께라는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많은 눈물과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될까. 그런데 이 수고로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 아비는 아비의 자리, 어미는 어미의 자리,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성숙해져 가겠죠. 각자가 성숙해 갑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가겠죠. 교회도 같은 논리,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금상첨화라 그러겠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은혜이죠. 오늘 본 말씀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이루어나가는 것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흐름과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전 세대가 어울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